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함께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두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실 그날 저녁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가룟 유다는 빠졌고 도마는 포함되어 있는 11명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 그걸 믿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이 말은 믿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알아보고 믿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완악한 것입니다. 이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 제자 훈련의 결과가 믿음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지 말고 한 3년 더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을 빡시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자기도 못 믿는데 가서 전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믿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먼저 16절 말씀에 보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긴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긴급하다는 건 당장 오늘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 영혼이 정죄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어쩌면 오늘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직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하다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가라, 전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귀신이 쫓아나가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기적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이셨던 기적들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실에 앉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된 예배는 축도가 마친 후부터 시작된다.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그 누구나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교회 사무실에 모여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고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이론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는 나를 전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만 전하십시오. 뭐 대단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부족해도 내가 믿고 있는 것만큼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명령하셨고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기신 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이 일은 매우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나팔수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한 공동